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그 약속을 따라서 십자가로 이게 가고 계셨습니다. 근데 십자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인류 구원의 그 약속의 성취로 가는 길 앞에 그렇게 다 원하는 것처럼 순탄하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는 길이지만은 그렇게 가신 것은 아닙니다. 사탄이 그 앞에서 유혹을 하면서 막는 겁니다. 마태복음 4장에 나오는 것처럼 계속적으로 3번에 걸쳐서 어떻게 하든지 예수 그리스도가 가는 그 길을 가지 못하도록 막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향한 3번의 유혹을 보면은 네가 그렇게 가지 않더라도 얼마든지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은 새로운 구원의 길이 있는데 네가 능력을 발휘해서 그 새로운 구원의 그 길을 가면 되는 거지 굳이 십자가로 가야 될 필요가 뭐가 있느냐 하는 내용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3번에 걸쳐서 이 사단은 예수님을 유혹합니다. 근데 결과는 저희가 아는 것처럼 그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로 가는 그 길이 단절될 것 같았고 예수는 다른 길을 선택할 것 같았지만은 결국에는 그 길을 끊임없이 가게 됩니다. 그러자 이 복음서 중반쯤 가면은 이제 예수님이 또 제자들과 함께 가실 때 사탄은 이제 예수님과 가장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그 예수가 가고자 하는 십자가의 길을 가로막고 단절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가는 그 길을 가로막고 주님 그렇게 하실 수 없습니다. 어떻게 당신이 그 십자가에서 죽을 수 있단 말입니까? 절대로 그런 일은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하면서 이 베드로를 통해서 또 한 번 그 예수 그리스도가 가는 그 십자가를 향해서 가는 길을 단절시키려고 합니다. 그러나 결국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꾸짖고 베드로를 물리치며 그 자리에 또 갑니다.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렸을 때도 역시 뭐라고 말하느냐? 마지막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구원의 약속을 성취하지 못하도록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도록 사람들은 조롱합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은 네가 그 자리에서 내려와 봐라 한번. 네가 그 자리에서 왜 죽고 그러냐? 하면서 계속 사람들의 조롱 소리를 듣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복음서는 처음과 또 중간과 그리고 끝에 계속적으로 예수가 가는 그 길을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그 길을 단절시키고 끝내게 만들고 그리고 그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가게 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최종적인 결론은 뭐냐? 하나님의 약속은 그러한 숱한 단절과 절단 그리고 모든 것들을 가로막고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는 그 모든 과정에도 하나님의 약속은 성취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유다 백성들입니다. 그들은 수십 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면서 지칠 대로 지쳤어요. 너무 힘든 겁니다. 그런데 고국, 자기네가 고대하는 그 유다 나라의 예루살렘 고국에서 돌아오는 소식은요, 그 고국이 황무지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아가야 소망도 없고 이 땅에서의 포로 생활은 끝없이 계속되는 것 같고 이러한 와중에 기대와는 완전히 다른 상황들이 이 땅에서도 자기가 돌아가야 될 땅, 고향에서도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도 힘든데 앞으로 내가 이렇게 기대하고 소망하는 저 미래마저도 저 먼 미래마저도 황무지라는 생각이 들면은 하나님의 약속은 끝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뭐 더 이상 이 땅에 나에게 이루어질 수 있고 성취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너무 오랜 세월 하나님의 약속은 이미 우리들에게 나타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런 얼마든지 낙심하고 절망할 수 있는 이런 유다 백성들에게 오늘 열왕기 하는 계속적인 이야기를 통해서 낙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낙심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네가 보이는 상황은 하나님의 약속이 끝난 것 같이 보이지만은 아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너를 향한 것이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이면은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성취로 지금 나아가고 있는 길목에 있기 때문에 그 상황이 끝나는 것 같이 보이더라도 네가 거기서 포기하지 말아라.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성취될 것이니까 그것을 믿고 인내하라. 오늘 그 내용들이 사실은 여러 가지 역사적인 이야기들을 우리들에게 소개하고 있는 열왕기에서 우리들에게 전해주는 중요한 메시지 가운데 하나입니다. 우리는 참 이렇게 생활하다 보면은 단절되는, 하나님이 내게 약속해 주신 거, 정말 처음에는 그렇게 약속해 주셨는데 갈수록 여러 가지 상황들이나, 그리고 내 주변에 또 함께하는 사람들이나, 그리고 나와 함께하는 가족의 구성원들이나 보면은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해 주신 것과는 정반대의 상황들이 벌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속에 어떤 마음이 듭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그거는 다 끝난 얘기였구나. 그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이었는지조차도 점점 잊어져 버려지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혹시 어떤 상황에서 또 어떤 일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각자가 다 다를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순간에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로 나아가고 있는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자꾸만 소망이 끊어지고 있다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로 나아가고 있다, 아무리 단절되고 끝난 것 같이 보여도 하나님의 약속은 끝나지 않고 지금 하나님의 약속은 어떤 모습으로든지 성취로 나아가고 있다는 이 믿음을 오늘 우리들 본문 속에서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참 유일하게 이 열왕기하 11장은 유다의 여자 왕 아달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 여자 왕에 대해서, 참 여자가 그렇게 성경의 인물 속에 왕이 여자로서 이런 일을 했다라고 이렇게 기록되는 게 이게 참 흔한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여자 왕이 등장을 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 여기에 중심은 이 여왕이 도대체 어떤 업적을 했고, 어떤 좋은 일을 했고 나쁜 일을 했고, 뭐 이런 거를 오늘 이 여자왕 아달랴라는 이 여왕에 대해서 그의 업적과 그의 일을 소개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아달랴가 한 중요한 핵심적인 어떤 일이 무엇이고, 그 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당신이 하신 약속을 끝까지 지켜 성취해 나가시는가, 오늘 이 아달랴 여왕을 통해서 오늘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유다 왕, 당시의 유다 왕은요 죽었지만은 아하시아가 유다의 왕이었습니다. 그 아하시아가 이제 죽게 된 후에 그의 어머니인 아달랴라는 이 여인이 왕의 어머니로 있으면은 그 직함이 무엇입니까? 태후입니다. 태후 마마, 태후지 않습니까? 근데 이 태후 자리에 만족하는 게 아닌 거예요. 자기 아들이 죽자 어떻게 했느냐? 이제는 자기가 한번 직접 왕이 되고 싶은 겁니다, 이 할머니가. 그래서 결국에는 자기 아들이 죽자 자기의 손자 가운데서 왕이 세워져야 되는데, 자기가 왕이 되자 이제 어떤 생각을 하게 되느냐면, 유다라는 나라는 하나님이 약속에 따라서 다윗의 후손 가운데서 왕이 세워져야 됩니다. 근데 지금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하는 이 아달랴라는 이 여인은 북쪽 이스라엘의 아합이라는 아주 악하고 불신앙적인 왕과, 그리고 그의 부인 이세벨, 이방 여인이죠. 이 둘 사이에서 태어난 사람이 바로 아달랴라는 이 여인입니다. 그래서 정략 결혼 때문에 북쪽 이스라엘의 여자가 지금 남쪽 유다로 시집을 온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상황에 있다 보니까 오늘 자기가 왕이 되면은, 만일에 다윗의 후손 가운데 한 명이라도 자기 손자지만은 살아 있으면은 나중에, 아니 우리는 다윗의 왕의 후손인 그 손자가 왕이 되어야 되는데 당신이 도대체 왜 왕이 되어? 하고 반기를 들게 되면은 정통성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누군가 정통성을 제기하면은 이 정통성이 부인되고 결국 반란이 일어나게 되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자기는 그 왕에서 내려놔야 하기 때문에 오늘 이 여자가 생각한 것이 뭐냐면은, 자기의 친손자라 할지라도 다윗의 후손은 무조건 전멸시키자는 것이었어요. 다윗의 후손은 내 친손자라 할지라도 모두 다 죽여버리자. 이게 오늘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아주 심플한 정치적인 이야기 같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11장 1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그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왕의 자손을 모두 멸절하려 하였으나,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우리 성경 열왕기에서는 왕의 자손을 멸절하려 한다라고 했지만은 이 똑같은 본문인, 똑같은 내용이 나오는 본문인 역대하 22장 10절을 한번 화면을 보시면은 거기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아달랴라는 여인이 유다 집에 다윗 왕국의 씨를 완전히 진멸하려 하였다. 그러니까 말하면은 다윗의 후손, 다윗의 왕가를 완전히 몰살시키려고 하였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거는 우리가 보면은 이 이야기는 정치적인 이야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 돌아가는 이야기 속에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새로운 정권을 잡으면은 9세대의 정권들, 아니고 나에게 반기를 일으킬 수 있는 자는요, 내 친족이든 내 아들이든 내 며느리든 내 손주든 모두가 다 처단해 버리는 게 고대 사회에 있었던 일이에요. 근데 오늘 성경은 이런 정치적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오늘 이 여인이 보인 것은 결국에 무엇이냐? 다윗의 자손을 정치적으로 멸망하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다윗에게 해주신 약속이 있어요. 그리고 다윗이 통치하는 유다에게 준, 하나님이 유다에게만 준 독특한 약속이 있어요. 약속. 그게 바로 뭐냐면은 오늘 열왕기하 8장 19절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앞으로 돌리셔도 되고 앞에 화면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을 위하여 유다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음이더라. 이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에요. 다윗 너의 자손에게 분명하게 이 유다를 통치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다윗을 향한 약속일 뿐만 아니라 유다를 향한 약속이고요, 이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하게 어떤 일이 있어도 성취로 계속 나아가야 됩니다. 근데 지금 아달랴는 무엇이냐? 다 자기의 친손자들을 죽였다, 정치적으로. 이 문제가 아니에요. 다윗의 후손을 죽였다, 이 문제도 아니에요. 결국에 뭐냐면은 하나님이 다윗에게 한 그 약속이 성취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오늘 사탄이 예수 그리스도를 끊임없이 단절시키며 막으려고 했듯이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거를 좀 더 크게 한번 늘려서 생각하면 어떻게 되느냐? 다윗 자손이 완전히 멸절된다. 이것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인류 구원의 약속이 단절되어져 버리는 것이에요. 그 약속이 끊어져 버리는 것이고 성취되지 않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아달랴가 하고 있는 단순한 행위는요, 정치적으로 내가 나를 위해서 어떤 보복을 한다, 이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 속에 하고자 하시는 그 큰 약속 전체를 가로막고 단절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취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속에 참 오랜 세월이 지나서 우리가 결혼하지 않았을 때, 또 우리가 참 어렸을 때,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처음 했을 때, 무엇인가 어떤 주님의 일을 처음으로 시작했을 때, 그 마음에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이 나에게만 주신, 그리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셨던 그 약속들이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다 다를 겁니다. 저에게도 그렇고 우리 성도님들에도 그렇고 아마 최근에 여러분에게 주신 약속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약속을 내가 하나님 어떻게 성취될까요? 기대하고 나아가는 그 앞에 정말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성취되는 것이 확 눈에 보여지고 막 일취월장하게 그런 것이 나타나고 이러던가요? 아니에요. 이상하게 하나님의 약속이 주는데 내가 기대하는 그런 성취의, 약속의 성취는 안 나타난다는 거예요. 직장의 문제도 그렇고 내 개인의 어떤 상황도 그렇고 내가 계획하는 일들도 그렇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우리들 속에 하나님의 약속이 끝났구나, 하나님의 약속은 더 이상 소망이 없구나, 이런 마음을 갖게 되고 우리는 포기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젊은이들이 몇몇 있는데, 그러다 보면은 이런 상황 저런 상황이 있으니까요, 내가 그 상황을 보니까 참 이게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약속을 그 상황 때문에 포기하는 겁니다. 나는 안 될 것 같다, 나는 힘들 것 같다, 여기는 내가 아닌가 보다. 오늘 우리는 이렇게 결정을 해버린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는 유다와 이스라엘의 적들이 누구였습니까? 이스라엘과 유다의 적들, 다시 말해서 유다를 어떻게든지 멸절시키려고 하고 이 나라가 제사장 나라,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는 나라가 되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게 누구였습니까? 다 주변 국가들이었어요. 이방 나라들이었어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대표적으로 나왔던 아람이라는 나라, 모압이라는 나라, 특별히 우리가 앞에서부터 봤던 아람이라는 다 이방 나라였어요. 근데 지금 오늘 이 다윗에게 했던, 유다에게 이루고자 했던 하나님의 약속을 가로막고 있는 자가 누구입니까? 오늘 유다에 어쨌든 정략 결혼을 해서 왔던, 어쨌든 지금 있는 아달랴라는 이 여인은 유다 밖에 있는 적국의 왕도 아니고요, 유다 밖에 있는 적국의 나라도 아닙니다. 유다 백성 가까이에 있는 특별히 왕의 어머니라는 거예요. 자기가 정략 결혼을 해서 왔어도 다윗을 향한 하나님, 이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면은 그 약속이 어떻게든지 성취되도록 길을 열어가야 될 여인이 아달랴예요. 근데 지금 그 여인이 하고 있는 모습이 무엇입니까? 오히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차단하는 일을 가장 깊숙한 유다의 핵심 부분에서 그 일을 아달랴라는 여인이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이 내게 주어졌는데 내 여러 가지 환경을 보니까 이 약속이 이루어지거나 성취될 것 같이 안 보여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걸 찾는지 아십니까? 내가 그 약속이 성취되지 않을 것 같은 상황이 정말로 내가 이런 여건 저런 여건 때문에 안 된다는 이유를 찾으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요, 하나님의 약속이 내게 주어진 그 약속, 내가 함께하는 그 가정과 직장 속에서 보여지는 하나님의 약속이 여러분 단절되는 것 같은 느낌을 받고 포기하는 것은 실제로 외부적인 환경이 아니라 내 자신 속에 있다는 거예요. 내 자신이 그렇게 만든다는 겁니다. 내 자신이 이미 합리화를 시키는 겁니다. 나는 못해라고 이미 합리화를 시켜요. 그리고 내 합리화가 정당화될 수 있는 이유를 하나 둘씩 여러분 모으기를 시작한다는 겁니다. 오늘 아달랴는 적국 저 바깥에 있는 상황일 수도 있지만 그거나 더 중요한 것은 내 자신 속에 이 아달랴라는 이 여인이 자리 잡고 있어서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의 약속은 지금은 끝난 것 같지만 끝난 게 아니다. 하나님은 지금 열악한 나의 환경이지만 그래도 약속을 이루어 가신다. 이렇게 해서 다양한 의기소침하게 만드는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보며 나아가야 되는데 내 자신의 내면의 소리는 자꾸만 그러지 못하게 만들어요. 나를 좌절하게 만들고 내 소리가 막 들리는 거예요. 너는 안 돼. 너는 그것이 안 돼. 하나님의 약속은 끝났다니까. 이런 마음이 들도록 계속 하나님의 그 약속하신 것이 성취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이 아달랴라는 여인이 바깥의 실제적인 외부적인 환경보다는 내부의 유다의 왕의 어머니, 가장 중요한 자리에 있는 여인이었던 것처럼 실제로 중요한 하나님의 약속이 단절됐다, 끝났다, 이 모든 것은 이제 다 사라졌다라고 느끼도록 하는 것은 내 자신이라는 거예요. 실제로는 이런 환경 저런 환경, 이런 모습 저런 모습, 나는 이 사람 때문에 저 사람 때문에 말은 하지만은 실제로 제 자신도 그렇고 우리 모두는 실제로 존재하고 있는 그 아달랴의 소리는 내 내면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은 단절시키려고 해서 단절되는 것이 아닙니다. 언젠가 우리가 하나님이 나에게 준 약속, 나는 끝까지 밀어서 보냈지만은 아니라고 했지만은 결국에 언젠가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그 약속이 정말 성취되기를 원하시면은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그게 몇십 년을 걸려서 되돌아왔든지 다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것이 끝났다라고 하는 그 과정 속에서도 끝난 게 아니라 여전히 성취를 향해서 지금도 하나님의 약속은 움직여가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의 약속은 끝나지 않고 성취로 나아가는 길목에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 상황, 이런 상황, 아달랴가 모든 자기의 친손자들을 다 죽여버리는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것을 진행하기 위해서 준비하시는 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은 한 부부를 준비하셨어요. 남편과 아내, 요 두 사람을 준비했습니다. 바로 첫 번째로 준비된 사람이 이 죽은,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아달랴의 아내였죠. 아달랴의 아들이었죠. 그 아하시아의 누이인 여호세바라는 왕의 누이를 하나를 준비시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면 우리가 읽은 것처럼 2절에 보면은 여호세바가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중에서 빼내어 그와 그의 유모를 침실에 숨겨 피하여 죽임을 당하지 않게 했더라. 이렇게 하면서 한 여인이 자기의 조카 요아스를 빼내어서 결국에는 나중에 요아스는 성전에서 아달랴, 자기의 할머니가 유다를 통치하고 있는 6년이라는 기간 동안, 여러분 6년이라는 기간 동안 숨어 살게 되어집니다. 왜 오늘 여기에 이렇게 기한을 또 우리들에게 가르쳐 줍니까? 6년이라는 시간이 어찌 보면은 유다 백성들에게 보면은 이런 요아스가 숨어서 그때가 한 살이거든요. 6년간을 숨어서 크고 있다는 것을 모르는 유다 백성들에게는 완전히 이거는 절망의 시간이고 끝나는 시간입니다. 다윗의 왕가의 모든 후손은 다 죽었다. 다 모두가 끝났다. 이제 다윗의 통치는 끝났다. 하나님의 약속은 이제 성취로 진행되지 않고 모든 것이 다 단절되고 말았다. 여러분, 모든 걸 결론 내리는 시간이 6년입니다. 왜? 오늘 모든 다윗의 후손들이 죽고 아달랴가 6년을 통치하기에. 여러분, 그런데 6년의 시간은 그런 시간만은 아닙니다. 6년의 시간은 비하인드 스토리, 우리는 같이 비하인드 스토리를 알고 있는 자는 6년은요 이 성전에서 하나님의 다윗을 향한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한 살짜리 요아스가 그 속에서 성장하고 있는 시간 6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를 향해서 지금 진행되어지고 있는 기다림의 6년이라는 거예요. 그 6년 뒤에 우리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나님의 약속은 끝나지 않았다는 걸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압니다. 그러나 유다 백성들은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그 6년의 시간 동안에 하나님의 약속은 끝났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도수표를 발행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이루어지지도 않을 말씀을 우리에게 주었다. 이게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의 결론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6년의 이런 수많은 생각들과 절망의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 왕자가 7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두 번째 임무를 준비시켜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진행해 나가십니다. 그 두 번째 사람이 바로 여호세바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시게 되면은 여호세바는 오늘 보면은 9절에 보면은 백부장들이 이에 제사장 여호야다입니다. 여호야다가 모든 명령대로 행하여 각기 관할하는 바 안식일에 등등등등 하면서 제사장 여호야다가 이제는 숨어있는 요아스를 갖다가 성전에서 꺼내어 이제 왕으로 세우기 시작합니다. 이때가 7세입니다. 자, 한번 보세요. 여호세바, 여호야다, 어디 좀 비슷하지 않습니까? 이름이 앞에가 여호. 이 두 사람이 결국에는 부부지간입니다. 오늘 여기에는 나오지 않습니다만 역대하를 보게 되면은 이가 바로 부부지간인 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 속에서 지금 이 제사장 여호야다는요 아주 주도 면밀하게 이 성전에 있던 요아스를
자기의 군대 지휘관들, 자기의 함께 있던 군대 지휘관들에게 말하고, 다윗의 후손이라는 것을 말하고, 그 요아스가 생존해 있다는 걸 말하고선 그들과 함께 요아스를 바로 왕의 자리에 앉히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 다윗의 약속이 6년 동안 아달랴가 통치하고 있는 동안에 끝난 게 아니라 준비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한번 보실까요? 11장 12절. 여호야다가 왕자를 인도하여 내어 왕관을 씌우며 율법책을 주어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사움에 무리가 박수하여 왕의 만세를 부르니. 19절도 한번 볼까요? 19절. 또 백부장들과 가리 사람과 호위병과 온 백성을 거느리고 왕을 인도하여 여호와의 성전에서 내려와 호위병의 문길을 통과하여 왕궁에 이르매 그가 왕의 왕자에 앉으니. 결국에 다윗에게 약속했던 너에 있어서 유다를 통치하는 등불이 꺼지지 않게 하겠다. 이 속에는요, 바로 아무리 아달랴가 모든 씨를 전멸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차단하려고 했어도 결국에는 하나님은 그 일을 성취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여기에 보게 되면 10절에도 갑자기 손에 무기를 든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10절에 다른 하나를 더 줍니다. 제사장이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다윗 왕의 창과 방패를 백부장들에게 하나씩 더 줍니다. 여러분, 왜 도대체 다윗의 창과 방패를 더 나누어 줬을까요? 오늘 이것은 결국에 이 나라에 하나님이 주신, 다윗에게 주신 그 약속처럼 이 다윗의 후손이 다시 회복될 것이고, 다윗에게 준 약속이 성취를 향해서 나아가는 길에 있다는 사실을 명백하게 그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오늘 다윗의 창과 다윗의 또 상징물인 방패를 나눠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달랴와 같은 사람 때문에 여러분들이 계획하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지금 막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어떤 나라의 나의 불우한 환경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무색하게 만들고 있다, 그 환경이.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서는요, 아무리 아달랴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자기의 친소자들 모두를 쳐 죽이는 일을 했다 할지라도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그것은 무용지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6년의 시간이 지나고 오늘 특별히 이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유다 백성들에게는 70년 가까이를 포로 생활하고 있는 오랜 기다림 속에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다 잊어버리고 이미 바벨론화된 삶으로 바꿔졌어요. 여러분, 그러는 기간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준비를 하고 있으셨고, 하나님은 분명하게 내가 너희를 돌아가서 니네가 예루살렘을 회복하리라, 재건하리라, 이 약속을 결국 이루신 분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은요, 말라기라는 구약의 선지자, 거기 말라기 구약서부터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대략 400년에서 500년 사이, 저희는 대략 400년이라고 말합니다. 이때를 소위 뭐라고 말하느냐? 사람들은 영적인 암흑기라고 말합니다. 이유가 뭐냐면은 하나님이 계속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셔야 되는데 그 말씀이 끊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단절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가 끊어졌다. 영적인 암흑기라고 말합니다. 근데 진짜 그랬습니까? 잘 보시면은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했지만은요, 잘 보면은 옛날과 같이 이집트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것과 같은 그런 구원의 준비는 없었어요. 계속적인 침략이 있었고요, 계속적인 억압 속에서 독립운동을 하는 많은 싸움이 있었어요. 옛날과 같이 바벨론 시대처럼 페르시아 왕이 갑자기 등극하면서 되돌아가게끔 하는 이런 일도 없었어요. 근데 그 400년의 시간 동안, 그 침묵의 시간 동안 하나님은 뭘 준비하셨습니까?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이스라엘을 더 부강하게 만드는 이거를 준비한 게 아니라 더 큰 약속을 준비하고 성취로 나아갔습니다. 그게 바로 무엇이냐면은 예수를 통한 인류의 구원입니다. 이거를 준비하는 시간이 400년, 길었지만은 그 긴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역사적으로 보면은 그 400년의 시간은 하나님의 약속이 끊어지고 하나님의 약속이 사라진 것 같지만은 그 400년 동안 헬라, 그리스, 헬라 제국이 세계를 통치하면서 헬라의 말이 전 세계의 통용어가 되게 했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헬라 말로다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번역하게 되었고, 그 하나님의 말씀, 이스라엘에게 있었던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약속의 내용들이 헬라말로 번역돼서 이제 세계로 뻗어나갈 준비를 하는 시간이 그 암흑기 400년의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약속이 단절된 게 아니라요, 새로운 성취를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시간이 암흑기라고 하는 400년이었다는 겁니다. 결국에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신약 시대가 펼쳐지면서 오늘 결국에 헬라어로 번역된 성경을 들고 예수의 복음을 들고 이제 사람들은 세계 방방곡곡에 흩어져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의 말씀들을 선포하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400년의 시간은요, 암흑기도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이 단절된 것도 아닌 하나님의 약속이 더 크게 성취되기 위해서 준비되고 있는 길목에 있는 시간이 400년의 시간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한번 11장 3절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1장 3절에 이런 말이 서로 대조가 됩니다. 11장 3절을 보면은 대조적인 표현이 나오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요아스가 그와 함께 여호와의 성전에 6년을 숨어 있는 동안에 아달랴가 나라를 다스렸더라. 보면은요, 아달랴가 다스리니까 하나님의 약속도 끝나고 하나님의 통치도 끝난 것 같이 보이지만은 실제로 이 대조적인 표현이 뭡니까? 요아스가 그와 함께 여호와의 성전에 6년을 숨어 있어 기다렸더라. 여러분, 준비가 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취가, 하나님의 약속이 끝나지 않고 또 다른 모습으로 성취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준비가 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여기에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와 비슷한 사건들, 오늘 아달랴가 막 그 친손자들, 어린아이들을 쳐 죽이면서까지 자기의 왕권을 유지하려고 했었던 이 모습과 관련해서 한번 여러분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아시는 여러분들은 무슨 이야기가 떠오릅니까? 막 아이를 죽여서 더 이상 그들이 더욱 번성해지고 뭐가 커지지 못하도록 한 거, 구약에서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모세 시대의 유아 살해 사건입니다. 오늘 결국에 이게 뭡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약속하시고 이루고자 하는 성취를 가로막는 사건이었지 않습니까? 오늘 신약에서는 뭐가 떠오릅니까? 예수 시대에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인류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고자 하시는 그것을 가로막는 예수 시대의 유아 살해 사건입니다. 결국 이러한 일이 있었다 할지라도 모세를 통한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은 성취됐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예수 시대에 그 일이 있었지만 예수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여러분도 제가 아시는 것처럼 분명하게 성취되었다는 겁니다. 오늘 다윗의 후손 예수님의 출현을 막기 위한 수많은 공격들이 있었지만은, 아달랴를 통해서 그 약속이 성취되지 못하도록 하였지만은, 또 사단과 그리고 베드로와 사람들의 조롱을 통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이 인류 구원을 위한 약속이 성취되지 못하도록 했지만은, 오늘 신실하신 하나님은 그 약속을 성취하고 이행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러한 일들 속에 요아스를 통해서 다윗 왕가에게 약속한 것이 다시 성취를 향해서 나아가도록 하는 이 일이 있은 다음에 오늘 11장 17절에서 제사장 여호야다가 처음으로 한 일이 무엇인가 보시기 바랍니다. 17절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야다 자신, 제사장 자신은 물론이거니와 여호야다가 왕과 백성에게 여호와와 언약을 맺어 여호와의 백성이 되게 하고 왕과 백성 사이에도 언약을 세우게 하였더라. 쉽게 말하면 하나님과 언약을 새롭게 갱신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기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따라 약속하신 것은 틀림없이 성취하시는 분이, 봐라, 오늘 이 사건에서도 하나님은 명백한 분이다. 너에게도 그렇고 나에게도 그렇고 우리 모두에게 신실한 하나님은, 약속하신 하나님은 성실히 성취하시는 분이다.
그러나 오늘 성취를 향해서 나아가기 위해서 준비하는 시간 속에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이 끊어졌다라고 판단할 수도 있다. 그러나 우리가 한번 다시 이 시간에 하나님과 분명히 약속을 기억하며 하나님은 그 순간에도 당신의 약속을 신실하게 준비해 가시는 분, 그리고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이러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이번 이 사건을 통해서 분명하게 기억하기를 원한다. 오늘 이게 처음으로 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향한 신실한 하나님이 결국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분명히 구원하시고 회복하시고 소명 가운데 약속을 주신 것이 있을 겁니다. 근데 그 약속이 성취로 가는 그 길목은요,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비단길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약속이 끊어진 것 같고, 약속이 다 물 건너간 것 같고, 그 약속이 다 무너진 것 같은데, 오늘 우리가 이 사건 11장에 나오는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기억하기를 원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약속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실하게 성취를 위해서 준비하고 있고 성취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한 가지는요, 더 우리 모두가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데 이 한 부부 여호야다와 여호세바를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이 이 땅에서 성취로 나아가도록 사용하셨어요. 그렇다면 우리 모두도 이 여호세바와 여호야다처럼 하나님의 약속이 그게 내 직장일 수 있고 이 나라 이민족일 수 있고 우리가 또 앞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어떤 곳인지 모르지만 땅끝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곳에서 우리가 가능하면은 오늘 아달랴처럼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약속을 단절시키는 그곳에 서 있기보다는 여호세바와 여호야다처럼 하나님의 약속이 이 땅에 성취되도록 하는데, 그런 축복의 통로에 그 삶에 우리 모두가 함께 서 있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게 지금도 준비되고 있다. 우리가 가능하다면은, 아니 우리가 열심을 내어서라도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로 나아가는데 우리 자신이 쓰일 수 있기를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약속들, 또 하나님이 이 땅을 향해서 또 주셨던 약속들, 참 그 모든 것들이 어찌 보면은 단절되는 것 같고 어찌 보면은 끝나는 것 같지만은 그것이 준비의 시간이고 우리가 그 준비의 시간들을 잘 볼 수 있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한 부부 여호세바와 여호야다처럼 오늘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그들이 축복의 통로가 되어드릴 수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귀한 성도들이 우리가 있는 가정과 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영역들 속에서 이렇게 우리 두 사람처럼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면서 통로가 되어드릴 수 있기를 소망하고, 또 하나님 어둠의 터널을 지나고 있다면 약속이 끊어졌담보다는 약속이 준비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그러한 우리들의 신앙의 삶의 모습이 되도록 주께서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